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얘기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좀 속여야 되는데 이게 속일 방법이 없으니까 뻔한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려고 시도하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고양이가 없는데 고양이가 있다고 속여야 되니까 이제 고양이 소리를 내죠. 야옹.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를 내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신이 소리 냈잖아.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기 전에 눈을 가리는 거죠. 눈 가리고 이제 야옹 그러면 이게 사람 소리인지 정말 고양이 소리인지 이제 혼돈이 되지만 사실은 눈 가릴 때부터 아는 거예요. 뭔가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비슷한 말이 있죠. 표리부동하다라는 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똑같은 것처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지금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 시대에, 특히 로마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극단적인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에 이 고난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그런 환란이나 역경 이런 것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고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소개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표리부동한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차올라서 뜰 테니까 그거를 정말 믿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노아는 전혀 의심 없이 진짜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보니까 행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아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세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편적으로 말할 때 이삭 얘기 안 하고는 그 믿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삭 얘기 하나만 해도 아브라함 믿음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이삭이 누군가 하면 100세에 얻은 딱 하나 독자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그리고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아들을 쉽게 말하면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얘기하실 때 기간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삭을 바치는데 한 주일 내로 바쳐, 뭐 한 달 내로 3개월, 1년 내에 바쳐, 아니 3년 후에 바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그저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정말 맞는 건가? 의로우신 분이 맞는 건가? 아니 10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그리고 혼자도 정리가 안 되셔서 혼자 충돌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때는 이런 말 하시고 저도 저런 말 하시는 분일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분의 말을 정말 믿어도 들어도 순종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요, 바로 그 다음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거 마음에 설레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삭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치긴 바칠 텐데 하나님 제게 기간을 좀 주시지요. 이제 이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한 주일쯤 이별 여행을 할 수 있게, 아니면 혹은 한 달쯤 정말 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추억을 좀 만들 수 있게 한 1년쯤 후에 바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고 아침에 일찍이 지금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는데 설레는 것도 아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특별히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말 속에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갈등이 생길 만도 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 수가 있지? 이런 걸 요구하시면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의심의 양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니까, 이 조금 의심 있고 갈등 있는 이런 양이 진정한 믿음의 양에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작은 갈등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온전하게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지 진짜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은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의로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그저 오늘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삭은,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흔히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라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이삭, 가장 중요한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은 이삭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에서 차선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차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모든 존재 가운데서 2등이 아니시고 가장 존귀하신, 가장 지존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가장 중요한 걸, 그거 들을 때 합당한 것이 되는데,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 그러고, 시시한 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 이삭을 드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삭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예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 관원이 주님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 인생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일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시니까 그 사람이 너무 물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물질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이 물질과 예수님 앞에서 이게 이제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벌은 물질인데 그런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느라. 그걸 팔아서 나눠주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삭을 선택한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 말씀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저 낙타와 부자에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낙타가 작은 바늘귀로 지나가야 되는데 가진 게 많은데 이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양보 못하는 거죠.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래도 부자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갑부들이,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불렀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갑부이지만 이 경제적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그 왕권이지만, 왕자리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재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와우,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이제 그 쌍,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소 100마리만 길러도 큰 건데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은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라고 안 불렀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있지만 재물이 있다고 몽땅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욥이 자신의 재산들 다 탕진한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 물질을 많고 적음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관계없다. 다 가져가셔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이삭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그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의 이삭을 버리는 것이, 왜? 그동안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드리고 싶지만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매서 애착을 갖게 하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끌어가는 거, 사도행전에도 소개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막 부흥되니까 이제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 전도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니까 이거가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게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서원하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거든요. 정말 그때 순수했는데 땅을 팔아서 현금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난 어떻게 내가 고생한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절반은 감춰가지고 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인간의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이게 초대교회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삭은 나한테 길들어져 있어요. 거기 내가 중독돼 있고 내 몸은 배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서 죽게 드린다는 게 팔 하나 잘라내는 것처럼, 다리 하나 잘라내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요 정말 좋아하잖아요. 강원도 캠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됨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비 안 오고 이제 그 초봄에 꽃도 피고 산에 새 울면요 산에 가고 싶을까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날씨 좋으면요 교회가 많이 빈다면서요. 우리 교회 말고. 진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렇다 그러잖아요. 언제 가장 많이 모이느냐? 비 오는 날 제일 많이 모인대요, 교회들이. 갈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갈 데 없어서 오는 교회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관제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제물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정화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면 정화가 됐으니까 바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건데, 포도주를 붓는다는 말은 곧 피를 흘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누군가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생명을 들여서 관제처럼 죽어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절망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갔지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두 팔을 벌려야 될 것이다. 두 팔을 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순교당할 거 알았습니다. 한데 두 팔을 벌리는 순교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칼에 찔리든지 목이 잘리든지, 죄송하지만 팔 안 벌리고도 당할 수 있지만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 장막을 벗어난다? 내가 그 순교할 날이 가까운 걸 내가 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주님처럼, 무슨 얘기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나의 이삭, 나의 생명, 가장 존귀한 그거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이 가진 공동적인 특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고, 히브리서가 지금 그런 믿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벌벌 떨고 핑계대고 도망가면서 부담 느껴서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것만큼은 안 돼. 그것만큼은 내놓으면 안 돼. 그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너 그거 바치면, 너 그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이걸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나는 모르지만 이걸 내가 바치려고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던 더 위대한 것을 내가 주실 거라는 거,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급해서 2번 부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내가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 내가 알겠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니까 바로 그 옆에 순양, 큰 순양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짧은 인간이니까 못 본 것 뿐이지, 인간의 한계적 상황 가운데서 상황 분별이 안 됐던 것 뿐이지, 이 세팅을 몰랐던 것 뿐이지, 벌써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드리고 나서 빈 털터리가 되고, 드리고 나서 속고, 드리고 나서 가난해지고, 드리고 나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장 귀한 하나님답게, 그래서 내 이삭을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히브리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표리부동한 거, 이제 그런 건 졸업해야죠. 눈 가리고 앙화하는 거, 이제 그런 것 버리고 핵심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가 통하고 순결이 통하고 정직이 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